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한패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여러분들 덕분에 세미나 잘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까 11시가 넘더라고요.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정말 1시간 애누리도 없이 정말 최선을 또 다해서 세미나 참여하고 실습도 있었고 또 제가 또 선을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소그룹에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정말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소그룹 그 리더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놀라운 그 가능성을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우고 다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소화해서 또 우리 교회에도 잘 적응할까 합니다. 실습을 하고 나서 성적표를 받았어요. 얼마나 떨리던지. 소그룹을 제가 인도를 하고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정말 2점 빼고 거의 98점이 나왔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봐요. 2점 때문에 섭섭하더라고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영등포에 있었을 때 거기에는 공장 단지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영등포 하면
공장 단지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 공장이 충남 당진으로 공장들이 많이 이전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구 상가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공구 상가들도 이제 뭐 공장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공구 상가들도 많이 문을 닫게 됐죠. 그러자 그 영등포 시장 한쪽에 공구 상가들이 막 그렇게 문을 닫다 보니까 빈 상가들이 많이 나왔고, 그 상가들을 이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창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문화인 예술인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벽화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면서 정말 이렇게 그 어둡고 좁았던 골목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놨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가 되었고요. 이제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활기찬 골목으로 바뀌면서 이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대 이렇게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창업했던 그 임대료가 오히려 이제 2배, 3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주들이 앞다투어서 임대료를 막 올리다 보니까 뭐 홍대도 그렇죠, 또 이태원도 그렇죠, 그 주변들이 상가가 막 그렇게 임대료가 막 올라가지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10배나 임대료가 올라가서 10년 사이에 뭐 10배나 올라갔는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빈 상가들이 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임대 또 광고지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빈 상가들이 생기게 되면서 다시금 그 옆으로 좀 저렴한 곳으로 계속해서 상권이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네요.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다 보니 장사가 안 되어서 이렇게 건물이 또 텅 비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막 10배나 또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다 털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홍대나 이태원의 경리단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젊은 사장들이 결국 못 버티고 그냥 건물을 내팽개치고 또 다른 더 저렴한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 상권들이 옮겨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승되는 그 임대료 때문에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홍대도 마찬가지예요. 홍대에서부터 시작했던 상권이 이제 서교동으로, 연남동으로, 지금 연희동까지 올라가서 그 상권이 굉장히 지금 막 형성됐는데 그게 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임대료를 높이 받으니까 결국은 쫓겨가서 서교동, 연희동, 연남동까지 그렇게 상권들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과부 땡볕을 내서라도 건물들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돈을 편안하게 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투자 가치가 있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지역을 예상해서 그곳에다가 영끌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건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들 창업하려고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렇게 창업하기보다는 건물주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열정, 창의성 다 짓밟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건물주가 꾸민 친구들이 많아요.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건물주요. 건물주가 그냥 자기의 꿈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된 친구들이 적지 않는데요. 이것은 참 슬픈 현실이 아닌가. 죽어할
집이 투자와 투기가 되는 세상, 과연 이러한 세상을 올바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꼭지를 정말 위에서 올라가서 잠가야지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밑에 쏟아지는 물을 닦아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올라가서 수도꼭지를 잠가야지 그 밑에서 물이 더 이상 새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좀 바꿔야 될 그러한, 이 가운데서 장차 우리 민족의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좀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사회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잘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크리스찬 파워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셉은요,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리고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대도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감옥에 있었을 때,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들을 그렇게 수발 들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막 해결해 주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이제 익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업도 간접적으로 받게 됐고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름 하늘의 지혜로 성경적인 해답들을 본인 스스로 이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때 해답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세상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퀘스천이 좋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낌표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 문제에 대한 답을 늘 고민하며 그 감옥에서 그 애굽의 총리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젖소는 물을 먹으면 젖을 내지만 독사는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요, 거기서 새로운 범죄 기법을 배워갖고 오고요, 새로운 범죄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나와서 또 다시 야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정말 뭘 보고 뭘 먹어도 뭘 그렇게 들어도 그것들을 잘 소화해서 오히려 생명으로 낳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역경이 와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장차올 영광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고난이 될 수 있기를, 그 고난을 장차올 영광으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범죄를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특별한 학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연은 없죠. 우연은 없기에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알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고난도 장차올 영광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그가 삼았던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7년 풍년 때에는 먹을 것이 막 남아 돈다고 해서 절대로 낭비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남는다고, 뭔가 좀 꽁돈이 생겼다고 그것을 그대로 다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잘 비축해 둡니다. 또 7년 기근 때에는 양식이 남는다고 해서 막 아량을 베풀듯이 인기를 그렇게 끌려고 하듯이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또 거저 퍼주지도 않았죠.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땅이 황폐해지자 요셉이 곡식을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나눠줘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애굽 바로 왕에게 다 전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돈도 다 떨어지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고 돈도 없으니
좀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 오자 이번에 요셉이 가축 있지 않느냐, 그 가축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양식을 주겠노라고. 만약에 가축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가축도 죽고 결국은 결국은 또 양식도 또 달라고 했겠죠. 다 죽었을 건데 가축을 살리는 거예요. 가축을 살리고 또 그 양식을 나눠줘 가지고, 또 가축은 고센 땅에서 야곱의 70인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그 가축을 거기서 잘 또 돌봐가지고 아주 그냥 2배 3배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잉태되고 있는 순간이죠. 그렇게 해서 한 해가 가까스로 그렇게 저물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가뭄은 여전합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 7년 대환란 중에 지금 2년째니까 다 못 버티죠. 여러분, 7년 풍년은 다 같이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기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다 먹여 살릴 만큼 비축해 두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풍년이라고 남아 돈다고 그것을 갖다가 막 허비하고 낭비해서,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2년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었으면 이것을 잘 비축했으면 최소한 5년, 6년 이 정도는 버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있다고 그냥 막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해가 바뀌었을 때 이제 가축도 없다고, 돈도 없다고, 이제 남은 건 몸과 땅밖에 없는데 양식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셉이 그 몸과 땅을 내게 팔라고. 그래서 모든 애굽 민족이 다 애굽 나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땅이 애굽의 땅으로 그때 귀속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돈 하면서 살죠. 돌고 도는 게 돈인데 돈 하면서 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바꾸어서 가축으로 그렇게 우리가 투자해서 그것들을 불려나가려고 그렇게 또 돈을 귀하게 투자하죠. 그리고 더 여유가 있으면 땅을 사죠. 몸을 가꾸죠. 그런데 이러한 가뭄을, 극심한 가뭄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당하자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시금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이 최고고 양식이 최고지. 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 돈 하고 있지만 아프면, 병에 걸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이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 다 잃어버려도, 다 있어도 건강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건강이 중요하구나. 또 그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도 제일이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 중에, 광야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이거 다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그러면서 정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최우선 가치가 무엇이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인생 광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지금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썩어질 것, 이 땅에서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 가지고 올인할 것이 아니라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고 우리 인생이 영원히 지옥 가든지 영원히 천국 가든지 인생이 영원한데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간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을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 큰 시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돈도 버리고 가축도 버리고 그리고 땅도 버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꿈은 요셉 한 사람의 부귀영화와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주신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요셉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애굽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모든 주변의 생명을 건져내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구원과 내 인생의 응답과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캠퍼스가, 우리의 회사가 온전히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혼자만의 일신상의 그러한 축복을 위하여서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높이실 때 그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이 요셉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대기근 속에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신앙이 사유화되고 개인화되고 기복화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몇 번 그 코로나의 근원지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목과 그러한 오해도 받으면서 정말 기독교 인구가 정말 반토막이 아니 우리 1020 같은 경우 2030도 마찬가지고 3040도 마찬가지고 젊으면 젊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100명 나오던 그러한 교회에 이제 20-30명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10대의 복음화율은 3.8%래요. 3.8%. 그 5세 미만의 아이들은 3.5%도 안 된대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정말 심각한 교회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문제가 현실화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기복주의화되고 정말 그 개인주의화 되고 나의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나 자신만의 일신상의 이유로 예수 믿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1020, 2030, 3040이 다 교회를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 개인주의화, 기복화 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온전히 회개할 때만이 10, 20, 2030, 3040들이 다시금 그 복음에 매료되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정말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다시금 교회로 회복되고 나오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이 열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나 개인의 일신상의 그러한 도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넘쳐서 다시금 1040이 정말 회복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랑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미끼 삼아서 백성들 앞에 군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낙후된 동네가 그렇게 뜨게 되자 임대료를 막 높여서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땅을 그렇게 나눠주고 종자를 나눠주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이지 않았고요. 그의 세법을 보면 창세기 4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누구든지 경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국가에 와라. 그러면 종자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겠다. 그리고 수확의 5분의 1, 20%를 내게로 가져와라. 이것은 지대죠. 확정률이 아니에요. 확정률은 그냥 무조건 가뭄이든 아니든 많이 거뒀든 적게 거뒀든 완전히 그냥 그렇게 흉년으로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몇 가만인을 내야 된다. 이게 확정률이 아니에요. 확정률이 수확의 20% 정도만 내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누구든지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국가에 찾아가면 이 종자 씨앗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줘서 열심히 이마에 땀만 흘리면 부자든 가난한 자였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많이 달라고 하지. 많이 가져가면요 그만큼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할 만큼만 가져가게 되었고요. 자기가 정말 정도껏만 가져가게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열린 거죠. 부자였든 가난한 자였든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린 이후에는 20%만 나라에 내고 나머지 그렇게 80%로 자기의 생계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요 조선 초기에는요 그렇게 소작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작농이 열심히 농사해서 20%만 세금을 내고 80%는 자기가 가져갔었죠. 그러다가 조선 중기가 되니까 병작 반수제,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절반을 자기가 가져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말기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작인들이 수확량의 70에서 80%를 내야만 하는 그러한 꼴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도적대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산을 타고 다니면서 부자들을 그렇게 빼앗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런 도적대가 그렇게 급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방의 갑부들은요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세금을 탈세하고 그리고 농민들은 완전히 몰락해갖고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도 쇠락하고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막 임대료를 많이 받고 뭐 투기하고 막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은 길조가 아니라 흉조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는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구조적인 문제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뿐만 아니라 늘 성경에 그의 마음과 묵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요, 아무리 다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렇게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 되면 다시금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또 이스라엘의 토지는요, 사유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에요.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뒀다고 거기에서 막 뭐 열매들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꿔야 되고 물을 대야 되고 그것을 심어야 되고 뭐 가꿔야 되고 막 개간을 해야지만 그렇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유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이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성경은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빈익빈 부익, 그렇게 이제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없는 자들은 더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이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요셉은 제사장들의 토지는 또한 사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녹을 받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선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빼앗지 않았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그런데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니까 바로 이 요셉의 아내가 바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선물로 받게 되죠. 그래서 낳았던 자녀가 므낫세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게 이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여자라고 해서 결혼 안 하겠으나 거부하지도 않고요, 제사장의 딸이었지만 주니까 그대로 맞이했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서 그 12지파 중에 요셉 빼고 2지파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여인이 아닌 여인과 만나서도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그리고 자녀들도 축복의 자녀들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녀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언급하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 막 그리고 언급하지 않고 그 제사장들을 자기의 권한으로 숙청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땅을 빼앗거나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하는 모든 개혁들이 다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아주 매섭습니다. 입술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외치면요, 오히려 더 복음의 문이 닫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뭐 복음을 전하고 말로써 교회 나오라고 얘기한다고 전혀 씨알도 맥히지 않는 그러한 냉소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인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다시 한번 닫혀진 이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이 진정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불신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모든 나라들을,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종이 되어도 즐겁게 순종하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친송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두가 고백하고, 그러한 삶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요청되고 필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닫혀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러한 복음적인 삶,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